후 4장 7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디 있든지, 내 처지가 어디 있든지, 내 환경이 넉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다 질그릇이에요. 금수저가 아니고 다 흙수저입니다. 그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가해도 깨져버린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질그릇은 잘못 만들면 다시 부숴가지고 만들 수나 있죠. 그런데 다시 부술 수도 없고 다시 부숴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요. 절대 망하는 것이 없어요. 비록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로 전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뭐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버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유대교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전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쳐서 우리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힘이 없게 보이고 참 가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죠? 버림바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리면 당하도 성경 본문 말씀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더하이 넘쳐서, 내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해야 돼. 비록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대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 혼자만 주여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주여 내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그냥 넘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은혜가 넘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내 삶이 은혜가 넘쳐. 없어도 은혜가 넘쳐.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그죠? 버림받아 당해도 절대 버림받지 않아. 그런 간절한 은혜가 내가 안에 있거든요.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 그런 것이 담대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걷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그죠? 음침한 걷자리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타나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2명이 드리든 3명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예배라고 하는 것, 소중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차가지고 솔로몬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전부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어깨에 뽕이 싹 들어가가지고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몇 년 안 갑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몇 년 안 가요. 몇 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곁을 떠나서 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사회를 다니고 불과 내가 배우고 했던 걸 쓸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도 60이 넘어가면 명예퇴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술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예. 그거 지나면 사람이 다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군사 같지만 인간은 아주 연약해요. 전부 다 80 넘어가면 전부 다 누가 그래도요,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나 산에서 잠자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럼 바람이 넘어올 것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야곱이 말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 저 힘없는 야곱,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질그릇 같은 야곱이지만 큰 산을 부숴버릴 수 있는, 큰 바위를 그냥 자라같이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야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야곱의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청도가 돼야, 능력의 십자가의 병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코 쭉 쳐박고 어깨 쭉 내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요. 버림받 당해도 버림받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를 않고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역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난 누구에 있으면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에, 나는 이게 주목이, 나는 성령 안에 나는 이거 성령이면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질것 같은 나이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질것 같은 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찬양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원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건 가장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참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찬양을 하고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은 전부 울리는 꽹과리요 징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거 통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거 해봤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다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뭐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조금은 먹동에 불과했잖아요. 힘이 없었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자신 있게 골리앗을 몸에 떨르거나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장 9가지 성령의 은사 다 나오잖아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나와 있는 말씀. 그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네가 힘으로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네가 성령 받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충성, 온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받아가 이 세상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누구 같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질그릇에 채워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잖아요. 그럼 질그릇 안에 뭘 채울 겁니까? 그 질그릇, 인간은 전부 질그릇이에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권세가 있든 없든지 간에 모두 전부 질그릇이에요. 저 히틀러도 질그릇이었고요. 저 중국의 옛날에 황제도 질그릇이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 전부 질그릇이에요. 다 질그릇이야. 케네디도 질그릇이고요. 다 질그릇이야. 그러면 질그릇 아니다 뭘 채울 것입니까? 그 질그릇 속에다가 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다가 뭘 채울 거예요? 욕심을 채울 겁니까?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 질그릇 내 질그릇에다가 그거다 뭘 채울 거냐 그 말입니다. 욕심을 채울 거예요. 돈 물질을 채울 거예요. 내 뭐 사상을 채울 거예요. 내 이념을 채울 거예요. 내 지식을 채울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다 뭘 채울 거예요? 그것은 뭘 채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다 기도의 능력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입니까? 기도는 연불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 내 소원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내 아들 서울대학 시험 치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걸어가는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본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뚝딱방명이 아니고 옛날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친구 하나가 자기 서울 가면 그때 목포도 도시도 보내 자동차도 구경 못할 시절이었는데 자동차도 구경 못했어요. 어린 시골에서.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에 지금도 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얼마 서울에 가면 삼촌집에 갔더니 뚝딱방맹이가 있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밥 나오라 뚝딱 그러면 밥이 나오고 기와집 나오라 그러면 뚝딱 그러면 기와집 나오고 별거 다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래 아니야 있다는 거야. 지가 보고 왔다고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참 그 친구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하면은 배꼽 잡아 웃어요. 기도가 뭐 뚝딱방맹이에요. 이건 나오라 뚝딱 그러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라 뚝딱 그러면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뚝딱방맹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다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욕심을 채울 거예요. 그럼 세상 뭘 채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로를 맡기도 합니다. 하나의 진로의 불을 맡기도 해요. 6월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피해가잖아요. 기도는 그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로의 불을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의 기도예요. 그의 기도. 그죠?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지인 끝을 사르게 하시며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도 끄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채워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욕심을 채울 거예요. 세상에 묻힐 거예요. 기도는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기도는 자연 현상도 다시는 능력을 줍니다. 기도는 모든 걸 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다? 해답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넘치는 축복을 받고 감격의 찬송을 부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미리암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바지가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을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찬송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담아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해오름 나오신 분들 내가 전부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양.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존재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26절 그죠? 넘치는 축복을 받았고 감격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나에게 누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 쫙 펴고 그래서 하나님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영역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때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힘없고 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